어떤 사람이 은행을 갔습니다. 은행을 갔는데 은행 안에 이렇게 한 직원이 위조지표를 이렇게 걸러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위조지표를 너무나 잘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 사람이 다가가서 직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위조지표를 잘 구별해냅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특별한 방법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짜 지폐를 많이 만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폐를 내가 많이 만지니까 이게 그냥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요,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친하면 가짜는 다 보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교회 안에 가짜가 많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똑같 비슷해서 나도 속고 너도 속고 다 속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출발을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아. 자,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얘기죠. 이건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것을 잘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때가 됐어,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셔, 우리는 이렇게 흔하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혼동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순서적으로 주님이 오실 것이 이제 마지막 남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실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됐어, 그래서 호들갑을 떨면서 매일매일 날짜만 세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또 미혹을 해요. 그게 아니고요, 주님은 이제 오셨지요.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지요. 저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 게 이제 주님 오실 날만 남았다는 그 마지막 순서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 이제 때와 기한은 근데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가 몰라요.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흔히 예배 드릴 때 오실 수도 있고요, 1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1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 누구만 안다고 그랬죠?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만 안다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 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 주님이 오셔도 괜찮아요. 일하다가도 주님 오셔도 괜찮고요, 밥하다가도 주님 오셔도 괜찮고요, 예배드리다가도 아무래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겐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아무나 되나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지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 내가 믿어야지, 내가 그땐 결단하고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 신앙은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쓴다고 신앙이 되나? 여러분, 애써서 신앙이 되나요? 아니요. 신앙은 그건 내가 하는 거지, 내 열심이지. 그렇게 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정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마지막 순서다. 주님이 오실 날만 남았네. 그리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선한 뜻이 있어요.
선한 뜻이 있다는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와 기한에 올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깨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요한,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그러면 어디서 들었죠? 교회가 이미 적그리스도 오리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누구의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서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끄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징조가 있겠다고. 그런데 그 징조가 더해지면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네, 우리는 이렇게 느끼면 돼요. 징조를 보면서 징조가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나면, 자, 그러면서 우리는 깨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 돼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돼요. 그런데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 그리스도가 많아질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그들이 너희를 미혹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 때에도 지금 적 그리스도가 많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시대에 적 그리스도가 많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도 많아요. 그럼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실체를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에게 있었어요. 소속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를. 그래서 그 약점 가지고도 공격들을 하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나갔어요. 소속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자가 다를 이자예요. 그 다음에 단자가 끝단자예요. 뭐가 달라요? 끝이 달라져요. 처음엔 같이 교회였어요. 우리 한 식구였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금식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도 예물 드리고 같이 움직였어요. 구제하고. 형식과 그 모든 겉으로 드러난 모양은 같아요. 그런데 끝이 여기서 나갔어요. 달라졌어요. 나중에 그들은, 우리가 보통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이단이라고 그러고, 통일교회 뭐 문소명이나 50년대 그 전도관을 했던 박태선 장로나, 그 다음에 지금 신천지 이만희나 다 교회에서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다 미혹당하는 거죠. 교회의 약점을 공격하면서. 우리들 안에 있었으니까.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똑같이 예배드려요. 똑같이 기도해요. 똑같이 금식해요.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구제하고 똑같이 11조하고 똑같아요. 모양과 형식은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이 달라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저 바깥에 있는 이단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우리 안에. 저 이단들은 빼놓고.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짐승의 표 66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666을 이게 뭐 교황이냐, 이게 컴퓨터냐, 뭐 별의별 얘기를 우리 많이 해요. 666을 갖다가. 그런데 666의 6은, 여러분, 666의 6은 뭐와 가까워요? 7과 가까워요. 그 6은 7과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모든 건 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대로 글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666의 6은 7과 가까워요. 근데 7은 하나님의 숫자고 이건 완전 숫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왜냐하면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숫자, 삼일체 하나님의 3자와 땅의 동서남북 지형을 나타내는 4자를 합해서 7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7, 우리가 3과 4를 또 곱하면 어떻게 되죠? 12가 돼서 12지파, 12사도, 이것도 또 완전 숫자래요. 성경에서 12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6이라고 하는 건 7과 가장 가깝지요. 너무나 비슷해요. 그런데 뭔가 하나 빠진 거예요. 뭐가 빠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22절, 23절에 얘기합니다. 야, 가짜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이 가짜의 예수님 시대에, 사도 요한 시대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들은 똑같이 예배 드려요. 똑같이 기도 열심히 해요. 예배도 열심히 해요. 11조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우리가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 미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축복을 얘기할 수 있어요. 건강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뭐 강대상에서 뭐 천국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다 꽝이에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게 교회에서 이게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성경 복음, 성경에서의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걸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이 없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이건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얼마나 압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습관적으로 알고, 나 알아.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놀라운 사건인 줄 아시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장기를 이식받아야 돼. 예로 드는 겁니다.
패를 이식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런데 그 패를 이식받아야 되는데 패를 나한테 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어느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패를 준다고 해서 나한테 패를 이식받았다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게 됐다면 나는 어떡할까요? 그 사람에게 평생 바라볼 때마다 나는 감사할 거고, 나는 빚진 자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나는 늘 감격할 거고,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간증하겠죠. 이야기하겠죠.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영원히 죽을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으로, 그 영생의 실천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됐다는, 이거보다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어요? 오장육부의 하나를 이식해줘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고 평생을 감격하고 살 텐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짓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아버지를 회복할 수가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얻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태초부터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인데, 그분의 물건이에요. 이게 다 그분인 거야. 그 안에 우리도 있어. 이것을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고 있는 분이거든요. 주시고 있거든. 여러분, 이것을 진짜 안다면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까요? 정말 감격하지 않을까요? 정말 기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결심한다고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예요. 내가 이 예수를 만나는 것은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격적인 만남. 내 지혜와 정과 의지, 이게 다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용납하기 시작하고, 인격적으로 용납하게 될 때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성경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주님 앞에 죄인이고 구속함 받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래서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난 주의 종이고.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오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가르치며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주체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주체가 돼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나를 이끌어 그분이 주체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요, 예수님 믿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다 인도하십니다. 내가 주님만, 그럼 나는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예수님 붙들고 가면, 그 다음 밑엔 주님 따라서 내가 가면 주님이 인도해 가요. 그게 신앙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들어가면 어떤 삶이 되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성도,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은혜 받았다는 건 그 어디 거꾸로 말하면 자기 좋은 얘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관계가 달라져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 내 인격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럼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관계하는 걸 보면 알아요. 나 혼자 은혜 받았어, 그거 다 가짜예요. 지 귀에 좋은 것만 들었다는 얘기.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물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런 관계를 달라진다니까, 관계.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를까요? 교회가 다 습관적으로 예수님 나 알아 그러고 넘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지해요. 무지하니까 무관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말로는 안 되는데 그게 왜 중요한 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회복되지 않아요. 이건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뭘 주고도 예수님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늘 찬송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에게. 뭐 눈물 많이 흘려도 못 가요, 하나님에게. 애써도 못 가요, 하나님에게. 왜? 예수님을 통해야만 가요. 이게 키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아버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이거의 중요성을 몰라요. 성경에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에서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직 예수예요. 우리 백과대 비석에 오직 예수라고 써놨어요. 이것을 통한 모든 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 자유롭게 사는 것, 하나님의 편안을 누리는 것,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 은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자, 마지막 봅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 20절 21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야, 알기 때문이야. 그런데 모든 거짓이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말이야, 너희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니야. 신앙이 잘못됐고 잘못된 길을 걷기 때문에 내가 야단치는 거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는 잘못될 리가 없어. 그 얘기가 오늘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아.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 성령 하나님을 받고, 성령을 받고 모든 것 알아. 여러분, 아까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가르치신다고, 인도하신다고, 모든 걸 알게 돼. 그렇게 가게 돼. 성령은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잘못될 리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리가 없어.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쓰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무지해서, 무관심해서, 잘 몰라서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비스무리하니까. 7과 6이 비슷한 것처럼 비스무리하니까 자꾸 자기도 속고 남도 속고 다 속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람들, 가짜들을 미혹당하지 않게 가짜에게 좀 지켜주면 안 되겠니? 도와주면 좀 안 되겠니?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알기 때문이야. 근데 거짓이 있잖아. 이 모든 거짓이 있잖아. 진리에서 나지 않은 거짓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에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우리 모든 삶은 그건 그냥 우리들이 주인이 돼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삶이에요. 주님과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산성수훈에 늘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는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몰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정말 모르면 우리의 삶 공력이 쌓아놓은 것이 다 마지막 불 앞에 다 태워지고 없어져요. 이걸 그래서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그걸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이 땅의 것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나의 구원을 만들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목자가 되고 내가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나는 양의 관계가 돼서 부족하지 않도록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세상이 뭐 AI 때문에 바뀐다고 다 두려워 떨고, 직업이 없어진다고 다 두려워 떨어요. 아니요, 우리는 세상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떨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지금도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여러분 힘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능력으로 살았나요? 돌아보세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그 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공부했던 거 살리고 있어요? 아니요. 상황이 다 바뀌어도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이 말씀 너무 좋아. 끝까지 나를 부족하지 않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면 괜찮아요.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갈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고 하나님에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